모쪼록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앞뒤자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얼굴들이 아직 칙칙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우리가 기드온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승리자가 되자 하는 말씀인데, 따라합시다. 영적 승리자로 살자.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생존 경쟁에서도 이기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직장에서도 자기가 좀 탁월하게 인정을 받아서 진급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거죠. 인간관계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교회 생활도 그렇고 어디 가든지 자기가 패배자로 있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 원할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하는 사람 아니에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 사람은 300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의 군사를 물리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을 물리쳤다고 하는 것은 몇 대 1인지 아세요? 450대 1이에요. 한 명이 450명을 물리쳤다고요. 왜 놀라지를 않냐는 거예요, 저는. 한 사람이 450명을 물리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택하셨을 때 우리가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싸울 사람하고 모집을 했는데, 그때 전쟁을 하겠다고 모집된 병사가 2만 2천 명이었죠. 3만 2천 명. 그 3만 2천 명이었는데 그 3만 2천 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는 거 아니? 많다. 3만 2천 명이 많으니까 저들이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집안에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 돌려보내서 10,000명이 남았습니다.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 10,000명도 많아.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라 하는 사람은 함께 하고 저들과 함께 하지 말라 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라. 그래서 내 말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대로 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자그마치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용사만 가지고 가서 싸워서 승리하게 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기드온의 300용사가 승리한 이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3만 2천 명을 가지고 나가 싸워도 이 13만 5천과 싸워 이기기가 어려운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다 솎아내고 돌려보내고 300용사를 가지고 승리했을까? 여기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시는 거예요. 수많은 당시의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달변이라고 하는 랍비들,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보잘것없는 12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별로 대수롭지 않은 사람들, 인정받지 못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내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느냐,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요,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마음속의 두려움을 이기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되려고 할 때 두려워하고 있는 자, 망설이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사사기 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뭐하는 자는, 다시 뭐하는 자는, 두려워 떠는 자는, 그랬어요.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전쟁을 하러 간다는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군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싸움터에 나가는 사람이 2만 2천 명, 여기 보니까 누구든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얼마라고요? 2만 2천 명이고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기서 보니까 두려워 떠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질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에게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강해져라. 그리고 대범해져라. 내가 너와 함께할 테니까. 너 혼자 있는 거 아니다. 너 혼자는 약하다. 너는 부족하다. 그러나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가장 괴로운 게 뭐냐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건 내가 몸이 조금만 아파도 내가 이거 못 고칠 병은 아닐까? 내가 이러다 죽는 것은 아닐까? 내가 차를 몰고 가다 사고 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사업을 하다가 이거 하다 실패하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한 나의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사람이 많고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그 큰 질병이 뭐냐 그러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요. 원인도 모르게 두렵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게 모든 게 다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을 내쫓으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너는 두려움을 다 내쫓아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을 당하며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늘 기뻐하고 평안이 넘쳐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와 앉아있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면서 불안하고 기도 죽어라 하고 가면서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도요, 어떤 일을 해나갈 때 두려워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완사제일 장로교회라는 곳에 갔어요. 92년 된 교회입니다. 92년 된 교회 가보니까 주일학교 애들까지 다 합쳐서 50명이에요. 이 교회가 주일학교가 다 합쳐서 시골에 시골. 근데 시골 교회인데 이 교회 가니까 주변에 전부 다 10명, 20명, 30명 모이는 교회들 15교회가 내가 왔다고 해서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다 오는 거예요, 글로. 그러니까 그 교인들보다 목사님, 사모님이 더 많아. 근데 그 얼마 안 돼도 그 목사님들이 다 점심 때는 목사님, 사모님을 그 교회에서 다 대접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참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교인 한 분인데 나이가 한 52이라고 53이라고 그런데 하여튼 거기서 거기에요. 여자분인데 그렇게 시골인데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뭐 하는 분이냐 그랬더니 남편은 덤프트럭 하는 분이래. 그런데 저분이 뭐 저렇게 기쁘고 행복하냐 그랬더니 저분이 6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대. 아이가 6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대요. 근데 정말로 그가 슬퍼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너무너무 컸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간증하면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영적 경험을 했는데 자기 애가 하나님의 보좌에 간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냐면 내가 너 아이를 데려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부모 없이 고생하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내가 그 아이를 돌봐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집사님이 아이들을 어려서 부모 없는 아이들을 데려다가 지금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이 거기 가보니까 이상하게 그 교회 가니까 젊은 애들이 반주하고 춤추고 막 찬양하는 시골 구석에 왜 이렇게 만나 그랬더니 이거 반주하는 애가 이번에 키워서 시집간 애래. 순천으로 시집갔는데 부흥이 한다고 그래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이렇게 성가대 앉아 막 찬양하고 기뻐하는데 보니까 남매도 있고 뭐 하고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이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분이 키워내서 대학까지 가고 시집가고 장가간 사람이 지금 한 17명 되고 지금 애들 돌보고 있는 애들이 8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뻐하는데 야 나는요 얼마나 그분이 기뻐하고 감사하는지. 그러면
돈도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이 이 애들 불쌍해서 나를 돌보라고 하는데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냐고. 무슨 돈이 있어서 하겠냐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뭐 회사고 뭐고 뭐 수자원이고 어디 가면 이런 애들 있다 좀 도와라. 그러면 다 이렇게 도와줘서 장학금도 가고 대학교 학비도 내주고, 그래서 모자라면 또 남편이 덤프트럭에서 운전한 거 가지고 학비를 도와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이게 건성이 아니라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야. 여자분이 그렇게 행복하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말이죠,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데 그냥 개들하고 같이 들고 뛰어. 완전히 애들을 주 안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얘들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게 저런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제가 이 사사기 13장으로 지금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11장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가 7장으로 다시 온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그래, 내가 어떤 환경이고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남의 자식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돌보니까 하나님이 다 키워주고 걔들이 전부 다 훌륭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랬거든. 가족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헌금도 드리고 자식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라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다 자식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 자식들은 말이야 부모님을 위해서 막 드리는데 웬 자식이 이렇게, 난 몰랐어. 헌금 봉독하다 보니까 웬 자식이 이렇게 많냐 그랬더니 다 배로 난 자식이 아니라 가슴으로 난 자식들이야. 다 가슴으로. 근데 우리 엄마가 잘 되게 해달라고 전부 다 그런 거예요. 이야, 나 정말 시골이라고 무시할 게 아니더라고. 내가 보기에는 큰 교회 그렇게 많이 다녀봤어도 그 교회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세가 절망적으로 했을 때 그분도 자기 자식을 잃어버리고 나서는요, 그냥 아버지는 술 먹고 막 그 아버지는 마냥 그냥 막 폐인과 같이 살고 이 사람은 내가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럴 정도였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은혜와 영적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무슨 뭐 삐지고 토라지고 안이 꺾고 더럽고 매시 꺾고 그거 다 사치요, 사치.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섭섭할 게 없고 자기 자식 하나님 나라 간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네 자식 사랑하듯이 남의 자식 사랑해라 말이야. 그 버림받은 자식들 그 네가 돌봐라. 그 사랑을 입고 봐서 애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도 진짜 예수를 믿으면 기뻐해야 되고요, 감사해야 되고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상하게 교회 봉사를 안 해요. 열심히 하는데 철에 와서 교회 혼자 와서도 째지 하는데 뭐 하라 그러면 안 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신방을 가서 왜 그렇게 교회를 안 하냐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재밌어요. 나 과거에 그 전에 나가던 교회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진짜 열심히 했대요.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이러다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 상처를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상처받는 것이 너무 두려워서 자기는 교회를 다니기는 해도 일은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목보다도 더 검은 주여 목사님 할렐루야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뭐 목장에 가서 어디 가서도 성도 간에 자기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왜? 마음을 열면 또 흉보고 상처가 될까 봐 마음을 안 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솔직히 여기 제가 시험 들까 봐 말을 못 하겠어요. 지금 솔직히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입을까 봐 내가 그 전에 열심히 하다가 교회 일을 한 것 때문에 말도 많이 듣고 상처받았다고 하는 그런 어떤 피해의식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래서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내가 환난을 많이 겪는다고 그랬고요, 멸시와 나를 위해서 내가 욕을 먹고 나를 위해서 내가 핍박을 당하고 나를 위해서 내가 수모를 당하는 것은 복 있는 거라 그랬거든, 성경에는. 근데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교회 다니다가 상처 입으면 교회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영적 승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인도의 그 설악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이렇게 어느 마술사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쥐가 바들바들 떨고 있더래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쥐가. 그래서 이렇게 마술사가 딱 보니까 쥐가 왜 저렇게 떨지? 그리고 보니까 고양이가 이렇게 노려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쥐가 너무 두려워서 그 떨고 있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고양이를 바꿔버렸어, 이 쥐를. 너도 고양이처럼 당하게 살아라. 그 고양이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쥐로서 두려움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쥐가 조금 있다 보니까 이 고양이가 그렇게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왜 떨고 있나 하고 봤더니 저 옆에 개가 있는 거예요, 개. 그러니까 개가 막 하니까 개가 또 개가 무서워서 막 떨고. 그래서 그러면 저 큰 개가 네가 개가 되거라. 그래서 또 개로 바꿔줘서. 그러다 조금 있다 보니까 또 개가 꼬랑지를 내리고 바들바들 떨면서 깨갱 그래요. 그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옆에 호랑이가 있는 거, 호랑이가 그걸 막 또 공격하려고 그러니까 얼른 마술사가 호랑이로 바꿔버렸어요. 무서워 떨지 말라, 호랑이. 하는데 이 호랑이가 또 막 떨고 있어. 왜 떨고 있나 봤더니 저 맞은편에 사냥꾼이 있는 거예요. 사냥꾼이 자기를 사냥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꾼이 쏴서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하잖아요, 호랑이가. 그래서 얼른 사냥꾼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근데 이 사냥꾼이 어느 날 보니까 막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아내가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그래서 얼른 아내로 바꿔버렸어요. 아내로 바꿔버렸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아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왜 떨고 있나 보니까 부엌에 쥐가 있는 거야. 쥐가 있는 거야. 그 쥐 앞에 부들부들 떨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쪽에 쥐가 고양이가 있고, 고양이가 개가 있고, 개가 호랑이가 있고, 호랑이에 사냥꾼이 있고, 사냥꾼에 부인이 있고, 그 부인 앞에 쥐가 있을 때 돌고 도는 거야.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의 두려움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을 안 써요. 그러니까 22,000명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려워서 내가 형편이 이런데, 내 사정이 이런데, 지금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이런 걸 합니까? 그렇게 거기서 자꾸 모든 걸 피해가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멘하다. 조상이 돌아가셨는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두려움은 불신앙의 결과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까짓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까짓 거 죽기보다야 더 겠어. 어떤 일을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능히 그걸 다시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오늘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세상에 어떤 일을 되는 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산에 팔려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실패하고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내 인생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하거든요. 뭐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뭐하지 아니하시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뭐하지 말라? 뭐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나님이 참새도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시면서 너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내가 다 세임바 됐다는 거예요. 머리털 하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세상은 우연이 없어. 다 내가 너희를 주관하고 있어. 참새까지도 내가 주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이셨잖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참새보다도 귀하다는 거예요. 참새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주관하지 않을까 봐 그러냐? 내가 너를 버릴까 봐 그러냐? 너를 외면할까 봐 그러냐? 걱정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 숫자에 지금 매여서 지금 13만 5천하고 내가 3만 2천 가지고 싸워도 질까 말까 하는 이길 수가 없는 판인데 어떻게 하나님은 여기서 줄여줍니까? 그래도 하나님 뭐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큰 일은 누굴 통해서요? 두려워하는 사람 가지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을 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망설이고 자꾸 쭈삣쭈삣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홍해도 갈라줬는데 모세가 자꾸 요단강에서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치고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여기서 끝. 두려워하고 있는 모세는 여기서 끝. 그래놓고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누구를 세우냐? 여호수아를 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테니 너는 내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수아 1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요단강 건너 가는데 물이 꽉 흘러가던 물이 그냥 발을 디뎌놓는 순간에 물이 딱 멈춰버려요. 물이 발목에까지밖에 안 찼다고 그랬습니다.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뒤에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당신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보았으므로 우리도 모세를 따랐던 것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때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머뭇머뭇댔으면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택해서 쓸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되려고 하면 자꾸 사람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승리하게 될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바로 그거예요. 신명기 20장 1절 이하 4절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는 거예요. 보세요. 시작.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뭘 볼지라도 너의 군사력보다 적군의 병사가 더 강하게 보일지라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두려워하라. 그들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읽어보세요.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요?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가 오늘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다같이 마음에 겁내지 말며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너의 대적과 싸우러 나왔으면 마음에 뭐 먹지 말고 겁내지 말고 뭐 하지도 말며 뭐 하지도 말고 아이고 떨리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마라. 그럼요. 그럼요. 여러분 하나님 이럴 때도 아이고 내가 없는데 어떻게 떨지 마라. 조도김 권사님 떨 거 없어. 다 아버지 거야. 뭘 떨기는. 오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건데 예? 오늘부터 좀 어깨 좀 딱 펴고 당당하게 걱정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누가 나를 대적하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 좀 얼굴 좀 피고 가. 할렐루야. 싹 피고
아까 간증처럼 입꼬리가 좀 올라가 봐. 올라가 봐. 웃는 게 별거야. 귀 있는 대로 땡기면 웃는 거지. 여러분, 오늘 하나님 성경에 보면 계속 그래. 하나님은 전쟁에서 두려워하지 마라. 전심으로 싸우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서 싸우지 않고 무서워하는 사람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이랍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끼면요 사기가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자 22,000명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모세 때도 전쟁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려보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20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신명기 20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다시 봐요. 여기서 모세가 지금 하는 얘기야. 책임자들은 모든 백성에게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말이야. 싸우러 가고 있는데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이거 보세요. 두려워하는 사람 있으면 같이 가던 사람까지도 그게 전염이 돼. 교회도 그렇죠. 누가 막 불평하잖아. 같이 전염이 되는 사람 있어. 근데 오늘 설교 듣고 좀 어깨 좀 피고 불평하지 말고 아이 누가 참 불평 그까짓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뭘 그런 걸 두려워해. 나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멘. 안 하네. 아유, 나도요 저 교회 진들 우리 그 지금 막 빔이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우와, 어느 때는요 막 소름이 끼쳐요. 나도 이 사람들 그 위에 그 꼭대기 올라가서 막 밧줄도 묻지 않고 걸어다녀. 이렇게 떨어지면 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좀 묻고 해라 그러면 묻고 하는 게 더 위험하대나? 그러면서 그걸 하는데 나는 저걸 안 하기를 잘했다 싶긴 하네. 근데 우리가 오히려 두려워. 거기 있는 사람은 즐겨. 아주 거기 딱 갈아타고 뭐 말타기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저런 일을 하나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사람은 못 올라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저기 올라가냐고. 절빔에 못 올라가요. 담대한 사람이 올라가죠. 우리 오세봉 권사님도 이 아파트 페인트를 해요. 근데 이 오세봉 권사님이 23층 같은 20몇 층에서 그 밧줄 하나 타고 내려오면서 페인트를 해. 여러분, 오세봉 권사님 무시하면 안 돼요. 그분요 그 높은 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혼자 올라가요. 그리고 막 그러고 오면서 오는데 와, 정말 그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만약에 두려움이 있으면 할까요? 두려움이 있으면 할까요? 세상 일도 어떤 일 할 때 두려운 사람은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데 내가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두려워하는 거고 내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망설이고 있는 거지.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한다는데 왜 두려워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정복하며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악수하면서 우리는 이깁니다. 승리합시다. 승리를 위해 대범합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마이크 잡아. 저 성벽을 향해 찬양대 나와봐. 저 성벽을 향해. 저 성벽을 향해. 아직 설교는 안 끝났어. 할렐루야. 잠깐 들어가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이제 모든 성벽은 무너졌어요. 정복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내 마음에 무엇은 다 내려놓자. 두려움은 싹 들어. 그러면 여러분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이 와도 모든 질병에 지금 어려운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할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가서 영적 승리자가 되려면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그걸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자, 10,000명이 남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자, 사사기 7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들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10,000명이 갔는데 10,000명이 지금 물을 찾아 갔는데 9,700명은 물을 아예 그냥 이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좀, 여러분 옛날에 그 시골에서 논두렁 같은 데 물 가면요 무릎 꿇고 거기다 입을 대고 먹었어요. 그렇게 한번 잡숴본 사람. 예, 다 버림받을 사람들이, 다 버림받을 사람들 이분들.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 시냇가 흐르는 데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물이 콸콸콸 흐르는 게 아니라 중동 국가는요 이 물이 있는 곳이 있어요. 굉장히 거기는 적들도 많이 모이는데 물을 찾아서 다 사막인데 물이 그렇게 귀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샘을 발견하면요 그 샘을 위해서 크게 이렇게 산더미를 쌓아버려요. 그리고 거기 굴을 만들어서 들어가거든요. 그 솔로몬 시대 때 샘을 발견했을 때 거기에다가 다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거기 가면 막 한참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 샘 있는데 그렇게 사람이 쌓아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샘이 귀중한 건데 그 샘을 발견하고 나서 물이 귀하니까 이분들이 가서 물을 먹는 순간에 지금 자기들의 본분이 뭐냐면 적과 싸우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적과 싸우는 군인인데 그 적과 싸울 때 물가에 가면 적이 지금 물가를 얘들이 목마르니까 얼지 모른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가서도 적이 오나 안 오나 그렇게 사방을 살펴보면서 물을 떠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목마르다고 하니까 뭐냐면 자기 군인의 본분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사명은 물을 들이키는 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아예 거기다가 고개를 쳐박고 먹었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본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제주지검장 얼마나 시끄럽게 나와요. 그렇죠?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 지검장식 한 사람이 그 세상에 그거 그 뭔 짓 한 거냐고. 그걸 혼자서 자유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걸 여고생이 본 거예요. 길거리에서 하니까. 그리고 거기 이렇게 그걸 신고하니까 그걸 또 아이고 다 별꼴이 자락꼴이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건 거죠.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볼 때 자기의 본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국가의 지검장 정도 된다면 법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니 안 보이는 데 가서 그 짓거리를 하면 누가 뭐라 그래야. 그것도 5번이나 그랬대야. 54살 먹어가지고.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 본분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는 거야. 근데 이 군인으로서 자기들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오직 물만 먹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은 필요 없다 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00명의 군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죠. 자원하는 병사예요. 나도 싸우러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자기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뭐가 없어요? 자기 본분이 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라고요. 자 보세요. 사사기 7장 7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그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돼요. 천국 백성이면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왜 실패하는지 아세요? 현재의 나의 필요에 따라서 거기다 무릎 꿇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지금 예를 들면 현실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본분이 뭔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못하는 겁니다.
경제가 좀 어렵다, 또 물질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도 신앙생활을 저버리고 물질을 쫓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돈을 먼저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모습으로 가다 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건강하던 사람이 병들잖아요. 그럼 병 낫겠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본분을 저버려요. 이단으로도 넘어가고 뭐 이상한 뭐 잡신을 섬기는 사람한테도 가고 용하다는 데를 가본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데를 찾아가는 거예요. 미신도 막 따라가고 병만 고친다고 한다면 내가 본분이 뭐냐고, 나는 천국 군사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미신을 쫓아가 어디를 쫓아가서 예수를 믿어도 쫓아가도 어차피 고침받아 죽는 건 죽는 거예요. 내 본분이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 군사라고요. 그리스도의 군사라고요. 군사가 환경이 없다 거기다 무릎 꿇을 거예요? 돈 없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데 가서 무릎 꿇으랍니까? 병 들었다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에 가서 무릎 꿇으랍니까? 차라리 그렇게 꿇으니 죽지. 순교를 당할 때 일제 그 신사참배 앞에 절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 주기철 목사님이나 길선주 목사님 같은 분들이 왜 죽음의 길을 걸어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잘하다가도요, 평소에 너무너무 잘해. 그런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새까맣게 잃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자기가 목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욕먹는 거예요. 탈선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을 위해서 앞서가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혼을 위해서 해야지. 자기 본분을 망각해버리면 왜 여기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도요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너 돌로 떡이 되게 하라. 현실적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먹는 문제라고요. 시급하다고요. 돌로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현실의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 말하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 예수님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 되었으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님은요 먹는 게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쫓아가야지. 내 본분을 지켜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지켜나가야죠. 예수 믿게 나가니까 내가 목사를 위해서 여기 있냐고. 아니잖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강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지. 하나님이. 아멘. 네. 지난주에 여수에 우리 고상미 집사님 오빠네 교회 내가 부흥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도 참 목회하는 데가 편안하면 좀 힘들잖아요. 사모님을 보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요. 나와서 좀 오시라고 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주는데 입신이 들어가신 거야. 그래서 내가 부흥회 가다가 월요일날 전화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천국을 경험하셨더라고. 천국과 지옥을 경험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굉장히 많이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근데 그 엄마가 그냥 그때 굉장히 깊이 들어갔거든요. 완전히 정말 송장같이 누워 있었거든. 그 아들이 어린애가 와서 목사님 왜 우리 엄마 죽였냐고. 죽은 게 아니라 기도 중이야. 기도 아니야. 죽었어. 그 현실적으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도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줘서 승리하게 하도록. 여러분 내가 힘들 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절대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마태복음 6장 2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단 말이야. 하물며 너희는 하나님보다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현실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영적 승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사사기 7장 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사기 7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사람이 자기 잘났다고 할까봐 내가 300용사만 가지고 할 테니까 나만 의지하는 자, 나만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나가는 사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도와주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리 내가 연약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해서 가진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무명한 자 같으나, 다시 무명한 자 같으나,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가난한 자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금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 안에 있으면 다 가졌다, 다 가졌다. 왜? 아버지가 부유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멸망할 곳에 던져 넣어야 살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죽는 곳에 빠뜨려야 살아남는 길이 생긴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요, 멸망한 곳에 가서 낙심 온 사람은 거기서 못 나와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멸망한 곳에서 못 나와요. 그런데 멸망할 곳에 집어 던져놓는 거기서 살 길을 찾아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죽는 곳에 빠뜨려야 내가 어떻게든 비집고 나오는 사람은 승리자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만사형통을 가게 합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막 비집고 가게 해서 결국에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실패하는 법 없어요. 내가 지금은 막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죽기를 각오한 한 명의 도둑이 10,000명을 피한다. 죽기를 각오한 도둑놈은 10,000명도 피해서 도망간대.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사람이요, 죽을 각오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야. 반드시 죽기를 각오하면 살아남을 수 있고 요행이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나는 살 수 있어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용사입니까? 기도원의 용사입니까? 현실 앞에 무릎 꿇지 마시고 나의 본분을 찾으세요. 아멘. 오늘 다시 말합니다.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갖자.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저것 환경 보지 마라. 아버지가 다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아닙니까?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고 부하게도 하시고 귀하게도 하시고 천하게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패배할 수 없어요. 무슨 빽이 이렇게 커? 아버지 빽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딱 피고 짤막하다. 이겼다. 따라해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겨놓고 싸우는 사람. 이겨놓고 다 이겨놨어. 이겨놓은 거를 갖다가 진다 그러면 말이 돼? 여러분 레슬링 할 때 보면 둘이 리턴 매치 하는 게 있죠. 둘씩 한 사람이 죽여놨는데 거의 다 뻗어놨는데 리턴 매치하고 약한 애가 오니까 또 살아나가지고 그게 레슬링이야. 그거는 쇼요. 어떻게 이렇게 손바닥으로 한 대 딱 치니까 이래. 거짓말이지. 그런 거 마냥 그런 거하고는 달라. 우리 하나님은 정말 강하신 분이세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는 분인 걸 믿으시고 이제부터 승리합시다. 두려워하지 않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